오늘 제목이 독특하죠? 나는 예수와 사단 중 누구를 먹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 비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9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아, 주 여호와여, 백성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익숙한 사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가까운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 과목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많이 예화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의 설명으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와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연결이 되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명절이 되면 생일이 되면 마음에 굳은 결심들을 몇 가지씩은 합니다.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다시는 불만 불평 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술 마시지 않을 거야. 다시는 싸우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계획은 내가 세울 수 있지만 그 결심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마음의 결심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어요. 결심을 이룰 수 없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을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부모 자식지간 왜 사랑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참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참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참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참사랑을 하게 될 때 행복하고 이 참사랑을 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참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참사랑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참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참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참사랑이심이라. 제가 이 사랑자 앞에다 참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 참사랑을 할 수 없고 이 참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참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곧 참사랑을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놓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사랑은 특별히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기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특별히 자기 가족에게 이 참사랑을 해야지 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참사랑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봐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 영생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거나 서로 관계가 써먹써먹하고 좋지 않으면 이것이 화해되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그 남편을 공경하라, 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남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여자는 남편을 공경해야 되고 그에게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가부장 제도가 얼마나 잘못 오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고,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여자가 그 남편을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남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될 때 둘이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거하실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만 주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무엇보다도 이 참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결점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니까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아내의 마음에는 남편의 결점이 계속 떠오르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차가 서로를 미워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할 수만 있으면 떨어져 지내고 싶어하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질려가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닙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점점 뜨거워져야지 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겉모습이 쇠퇴해가는 것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질려가고 상대방의 약점만 크게 부각이 되니까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서 이제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져서 별거하기를 원하고 이혼하기를 원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무슨 말이 되었든 내가 선택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사단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사단을 먹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 영생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오래, 나는 모태교인으로 70년, 80년이요,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60년, 70년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냐면 사단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사단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비유로 설명하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떡은 내가 먹으면 그 떡은 내 속에서 피와 살이 되어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내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은 곧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피와 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피와 살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또 다르게는 나를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며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우리 보고 먹으라고 자기를 먹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고 말하는가? 이 말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고 영생인 것이.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은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시는가? 이것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는 것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익숙하게 마시던 사람이 이제 말씀에 술을 마시지 마라 하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읽혀졌을 때,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네.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술은 조금씩 마셔가면서 절주해가면서 사회생활을 해야지.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이것을 자아를 희생한다, 자기를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쪽 생각을 선택하는 이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돼라는 생각을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창조력이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돼라고 하는 그걸 선택을 하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술 먹고 싶은 생각을 밀어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비밀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지, 예수님을 먹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누구의 생각을 먹고 누구를 먹고 살았느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독사의 알을 먹었는데 그것은 독사의 알은 사단의 생각을 먹은 것이고 그것은 곧 사단을 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다. 이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심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썩어질 것,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계속 그런 것은 생각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참 사랑해야 되는 가족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은 지금까지 그 어떤 싸움보다도 아주 혹독하고 치열합니다. 우리들은
타고난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살아있다가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잡념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단은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계속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잡념이 들어오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잡념이 들어오고, 언제나 잡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잡념을 주입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잡념을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선택하며 살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고 늘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아,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무능해, 저 사람 바람 폈어,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돼, 저 여자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쉽게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깊이 생각하다가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죠. 이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사단의 독사의 알을 먹었다 그러고, 사단이 들어왔다 그러고 사단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를 먹었다 그러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러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그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 그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잡념 때문에, 악습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 잡념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버려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증오심과 미움과 원망과 후회가 부글부글 할 때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므로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 남편을 미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것,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을 읽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생애에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동받지만 생애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사단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이 사신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천국으로 가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버린다는 것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감정이 되었든 욕망이 되었든 잡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버린다는 것, 자아 희생, 자아 포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먹든지 사단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독사의 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 거미줄을 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먹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사는 것을 그 알을 먹었다 그러고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고 사단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을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알이 밟혔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짓게 된 것을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먹으면 독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먹으면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사단의 알을 먹으면 나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을 때 독사의 알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단을 먹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깨닫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고 사단과 동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저도 이 심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지 돼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이것을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우리는 지금까지 섬겨왔던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든지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선택하며 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게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음악 감상 시간처럼 지나쳐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